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충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한 은혜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과 또 함께 드려지는 찬양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
풍성하리 이 세계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말보다 어린 양 보잖아 그 원이 되어 생명 스승이 늘 끝이 산게 아멘. 강주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신 하나님, 부족한 심령들의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시며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향기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는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유익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 안 계셨던 시간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감사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어린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명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속에 거할 때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 모든 기관과 권속들이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있는 환우들의 고통이 벗어나게 하시며 먼 이국에서 또한 각지에서 있는 형제 자매와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어 모든 영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듣는 귀와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진봉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낳으니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로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꾀하시니 인자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이삭이 젖을 때인 날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을 얻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사라와 함께 기어들었으니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입니다. 아멘. 한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씨, 언약의 씨가 탄생하는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누군가는 쫓겨나는 일들을 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성도가 그 언약 앞에서, 언약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삭의 탄생이 중요합니까? 불임의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되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90세 또 100세의 노부부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까? 다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이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이어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자가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여인의 후손들을 생산하시어 약속된 메시아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이삭의 탄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와 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첫째로는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적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 같이 1절, 2절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게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보다, 시찰하다, 계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다양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심판 혹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한 것이 또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누구 있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사기 말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 21장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할 때 이 돌보시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신뢰하지 못하였고, 또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끌려가 거룩한 씨를 못 이어갈 때, 또 이번 장은 아니고 20장이죠. 바로 전장의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이유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고 권세가 많았지만, 그리고 아직 미약하고 힘없는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오늘 21장에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지 못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낳으려는 사라에게, 또 18장에서 이제는 늙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웃음으로 반응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 시기가 이르러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아들 이삭을 탄생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이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자주 듣던 말씀이라 노부부에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이 별로 신기하지 않고 놀랍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노년에 이 아이를 낳았음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늙은 날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노년의 부부가 아기를 낳는 이 사건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을 일컬어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라는 고백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것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불가능하게 여겼던 이 사건 가운데서 창조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창조의 능력을 보여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 다 같이 놀라고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말을 꺼냈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지만은 여기에 대하여 찬송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오히려 인정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고 이 상황을 부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애국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미 하갈은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창세기 16장 4절에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멸시하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멸시를 당한 사라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기술하기를 5절 말씀에 내가 모욕을 당하였다, 강포를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사라에 대한 멸시는요, 단순히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멸시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며 보잘것없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지금 내가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생산할 사라가 하찮게 보이고 그 사라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무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눈을 통해서 16절에서 하갈이 사라에게 멸시와 강포를 행했음, 또 사라에게 주인을 행하려 했던 그 하갈의 죄악의 모습이 보여졌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라의 눈을 통하여 애국 여인 누구죠? 하갈의 아들이 젖을 땐 이삭을 놀림으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큰 자로 행하려는 모습이 눈에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삭의 멸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바로 참시인 이삭을 통하여 기업을 이어갈 자,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함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비록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임신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결코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또한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혈통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의 씨로 혈통을 신뢰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를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 혹은 그 사역의 역사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맺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앞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따지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하여서 또 바라보는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또 이를 알아가는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고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은혜들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의 영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편 말씀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이스마엘의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탄생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물려갈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잘못된 소망은 이삭이 젖되던 날,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이 젖되던 날이 아마 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의 그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에 이 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젖되는 날에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잘못된 소망에 그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9절 말씀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놀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놀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하크의 그 필 분사형 매차핵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피의 분사형에서 강조이 되면 단순히 놀린다는 의미보다는 강조가 되면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일전에 살펴보았던 롯이 그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 롯의 사이들이 이를 농으로 이긴다라고 했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희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사건을 인용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마엘의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바로 이삭이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와 같은 이삭을 핍박하는 행동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를 핍박하는 행동과 동일한 것이고 또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될 것을 막고 방해하는 심각한 죄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그가 언약의 기업을 함께 이어갈 자가 되지 못하니 이 언약 공동체로부터 내어 쫓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마엘은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미 할례를 받았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요청이 정당함을 말씀으로 판단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조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중보자의 핍박 결과는 무엇이냐면 출교의 7일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 즉 언약의 중보자의 탄생을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의 구원으로 이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인집에 아들 되고 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또 주인집에 아들의 그 위치에 오르고 못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지 이 역사의 문제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하고 또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보이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계속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아들에게 할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여야 할 그 구원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직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또 이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를 신뢰하는 그 성도의 믿음의 반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헌금을 할 때, 또 성례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또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하심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고백하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가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이 서로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시간이고, 서로가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나눔의 시간이 되고, 또한 그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성도와 성도 간의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 또 매 주일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다르게, 또한 각각의 상황마다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며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록 연약하지만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불가능한 중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룰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 나의 일을 주장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내 입술에 닮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사 아버지의 생명을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역사하셨고 이삭에 역사하시고 야곱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믿고 나가며 주님만 따라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소서. 행여나 우리가 믿음의 연합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주관하게 할 때도 나의 교만한 마음 깨우쳐 주시라.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고백하며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교제로 서로 돌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노래가 이루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 궁핍한 형제들이 풍족하게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윤림 교사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더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학부모들 가운데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의 역사에 깨달아고 우리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가운데 시험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하며 신뢰하며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은 직분을 위해서 맡은 직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설성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 서로 도와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균게 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사 그 누구도 궁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지나치고 풍족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소리가 것은 우리 하나님 시여 말씀의 운명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와 아버지 온전히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앞에 40일이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 시여 준비하는 수능을 가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들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모든 것을 손을 들으시는 우리를 기대하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자들을 주여 주여 함께해 주시사 치유의 역사에 겹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온전히 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되신 분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그 약속에 때로는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보여주시사 나로 나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소망을 따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힘과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 소금을 은혜 가운데 잘 나눠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봉사로 수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임성 부드러워 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길은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겠지만 괴난이 끝이라도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은 떠나게 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